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리고 가인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뒤섞여 버립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는 그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사람처럼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에게로 휩쓸려가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가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범죄만을 떠오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죄악이 가득함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6장 4절 말씀에 또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때 어떻게 취하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자면 자기가 좋은 대로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낙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 그것이 설사 이 땅이 말하는 도덕적인 범죄를 할지라도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 아내로 삼아서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용사라고 6장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는 사람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인해서 누가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결국 이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좋음을 가지고 누가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 그때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체험하려고 몇 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 챗 GPT라고 하나요? 그곳에서 키워드 한 두세 개만 넣고 설교 한 편 작성해줘 했더니 1분 안에 설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목사도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것이 필요 없어. 그냥 거기다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설교문이 완성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말하면 사람의 능력의 몇백 배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경단에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땅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설교한다면 이런 설교가 먹힐까요? 이런 설교가 그들의 귀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아무리 외쳐봤자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 IT 시대의 모든 것을 빌어서 거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해내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점점 누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없으면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이 당시에 노아의 시대와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잘 돌아가죠.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조차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한 시대에 6장에 보면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6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두 구절 가운데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노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조금 바꿔 말하면 노아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에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길에 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누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도 따라와야 되고 사람도 따라와야 되는데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으로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노아. 그가 택함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올라탄 짐승들을 대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아내와 함께 이 땅을 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어떤 사람만 남은 것입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죄악이 물러갔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는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었다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9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농사를 짓죠.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9장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처음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말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이 땅에서 처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던 그 노아도 뭐 했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죄를 모두 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수치를 당하는 노아, 그리고 그 다음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수치를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조롱하는 작은 아들 함.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함이다. 사람은 원래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사실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으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대하게,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엄격하게입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저럴까? 원래 사람은 그렇다라고 인정하며 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의 말년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당대에 완전하였던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도 넘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누구도 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힐난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누구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항상 엄격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음을 기억하며 늘 세밀하게 누구를,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마저 기억하십시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혹시라도 부지 중에라도 범한 죄가 있을까 봐 그 다음날 자기의 자녀들을 먹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체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발벗고 수치를 드러냅니다. 이 글을 본 이 작은 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22절 말씀. 여러분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알림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많은 뜻이 있습니다. 고하다, 알려주다, 소문내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폭로하다라는, 폭로하다. 아버지의 수치를 본 함은 자신의 두 형제에 가서 그 수치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폭로했습니다. 알려서 그것을 덮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어그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나 어떤 SNS상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올 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주제의 말을 섞어서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유재석이라는 이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문을 보는데 뭐라고 쓰였냐면 유재석 횡령 의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눌러봤네요. 그랬더니 뭘 이야기하냐면 유재석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뭐 얼마인가요? 뭐 조그만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횡령했다라고, 실제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사랑에서 했던 것을 횡령 의심하고 단어를 써서 사람들을 끌어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선행보다 뭐가 좋을까요? 허물이 더 많겠죠. 그러면 이 자그마한 허물조차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크게 부풀려서 써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겠죠. 요즘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그마한 허물조차도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 자그마한 실수조차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며 이것은 더욱더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시대.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과 수치를 가려워주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웃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함의 이야기를 듣고 두 형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수치를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덮어줘야 되는 그 어떤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것을 알게 된 이 노아가 이 자신의 수치를 조롱했던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자신의 수치를 가려줬던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예언대로 그들의 자손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함의 자손들은 이 노아의 이 저주대로 어쩌면 종처럼 살아갔고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옳았다는 것이며 함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두 아들은 옳았다는 것이며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들춰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조롱했던 함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잠언서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뿐만 아니라 죄까지 덮어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죄까지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함께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함께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함께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을 더 미워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기도하며 작은 실수를 덮어주며 수치를 함께 가려줌으로써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체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러나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의 허물을 담당하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하고 이간질하고 손가락질을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에 대해서 또 그 허물에 대해서 그 약점에 대해서 가리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또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합시다. 정죄하기에 앞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육체에 나약함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